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지난 세월이 그리울 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날을 회상하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할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지만은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주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하는 말로 대화를 끝맺으라고 합니다. 욥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형통한 삶을 살던 지난 세월이 그립다고 말하죠. 그 날들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거의 삶은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난 날이나 고난받고 있는 현재나 욥과 함께 하시지만은 재앙 가운데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던 지난 날에는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 속을 활보하듯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었던 것이죠. 그 시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의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 시절 재력을 나타내는 많은 가축대와 그것들이 내는 넘치는 젖과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나무마저 기름을 강물처럼 풍성하게 내었습니다. 욥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언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가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때에는 욥이 광장에 나가면은 젊은이들이 욥이 걸어오는 길에 비켜서서 존경을 나타내며 앉아있던 노인들도 일어나서 욥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 안의 원로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주의하며 귀족들도 욥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천장이 달라붙은 것처럼 자신들의 입의 말을 조용히 아끼며 침묵하기가 일간이었습니다. 욥의 행위를 칭찬하고 자랑하며 욥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욥이 어떻게 자신들을 보살폈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욥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힘없고 가난한 가부들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자선을 베풀어 그가 사는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것처럼 삶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삶을 살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할지라도 잘 살펴보고 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바른 질책을 턱뼈가 으스러지도록 강력하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며 타인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산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백성들에게 아주 선한 지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해 과거의 부귀영화만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에게는 결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날 마음에 품은 소망.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푼 지난날에 욥은 자신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와 같이 옳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사조처럼 오랫동안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뿌리가 물가에 있어 시들지 않은 나무같이 청정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몸도 건강하니 염려 없는 평안한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욥은 누구나 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말하면은 단비를 기다리듯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받아들였다 합니다. 욥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삶의 확신과 용기를 얻을 정도니 욥은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그들이 갈 길을 정해줄 정도였습니다.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주장할 만큼 다 해서인지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나서기까지 세 친구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욥의 말을 듣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려 했던 과거의 마음이 묶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용기를 저하시키지는 않나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안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어 단련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잘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사오니 고난이든 형통한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